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은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미국의 딕 체인이라고 하는 미국 부대통령을 했던 그런 사람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30세 때부터 5차례나 심장마비를 겪고 사경을 헤맸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2012년 71세의 나이로 20개월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죠.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심장 이식 수술에 받은 그리고 어려움과 괴로움 이런 것들의 경험을 모아서 그는 책을 썼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그러죠. 에릭 컴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 골프 선수는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 그것도 정말 힘든데 2번씩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골프 PGA 이 투어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그럽니다. 9살 때에 첫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죠. 정말 어린 나이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거죠. 그리고 2008년에 2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PGA 그 골프 대회에 복귀하여서 2014년에 US 오픈 거기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큰 그런 대회인데 거기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도 회복되고 훈련하여서 이제 엄청난 상을 받은 거죠.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한숙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마라토너인데 처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2002년에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는 그의 마음속에 나에게 심장을 기증해 준 그 사람의 목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은혜를 갚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심장 수술,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에 최초로 이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공통점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모습에서 공통점들이 나타날까? 이들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심장을 자기에게 기증해 준 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람의 목까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러죠.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과학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명된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기에게 심장을 이식해 준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입맛,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 그런 것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평소에 클래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수술받고 난 이후에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락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전혀 먹지 못했던 그 음식들이 맛있고, 그리고 그 음식들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전에는 전혀 그의 삶의 습관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삶의 습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습관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기증자가 자기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많은 심장 이식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에서 우리는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주장이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새로운 삶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1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 가운데에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그 감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감정과 그 애정과 그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라이트 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우리를 보시며 느끼시며 행하셨던 그런 마음들, 그런 안타까움들, 그런 괴로움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믿음의 열망, 열정, 사랑, 그리고 사역의 감당함,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떠올리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기쁨의 모습이 넘쳐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같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평안이 넘치게 되지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의 생각을 압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지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그래서 함께 협력하며 생활하게 되고 기쁨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TV 선전에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이런 선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지요? 무슨 선전인지 아시지요? 오리온 초코파이 선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 눈빛과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아는 거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초코파이 하나 건네주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들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코파이에 대한 선전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사가는 친구에게 초코파이 하나 건네는 바로 그 선전,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초코파이 하나 건네는 바로 그러한 광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초코파이 하나를 건네주는 그 모습들, 이런 버전으로 그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초코파이 하나가 매개가 되어서 눈빛만 보아도 압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기쁩니다. 아무런 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과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기 이전에는 그들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 갖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 갖게 됩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날마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기 이전에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 심장이 우리 속에서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죠. 그 모습 가운데에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날마다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친교, 교제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친교, 단순한 교제,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공동의 목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함께 내어놓는 동반자의 관계,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착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덕을 끼치는 것, 단순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사역, 곧 선교에 헌신을 다하는 그런 일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생겨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바로 그런 생각이고 그런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이 될 때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놓는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를 핍박하며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마음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함께할 때에 바로 그런 마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그런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이제 성경을 전하고 순교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가 역사책에서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가 난파되어서 거기에서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에 이제 배가 침몰되는 가운데 배에서 뛰어내려 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는 성경을 품에 안고 이제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 평양 감영의 포졸이었던 박충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강가에서 그를 체포해서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박충곤이 결국 이 토마스에게 결국 칼을 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기도를 드린 이후에 웃는 얼굴로 박충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내밀었다고 그러죠. 박충곤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여러 죽여보았으나 죽으면서까지 웃으며 책을 권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박충곤은 그 책을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서학 천주교 책을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기에 너무 두려운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 당시에 평양의 과명의 관리였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게 되죠.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이가 부족했던 시대에 성경책을 찢어서 그의 집 벽을 바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벽지에 발려진 그 성경책, 그런데 그가 누웠을 때에 그 성경책을 읽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의 집은 훗날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박충곤은 그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고민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899년에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마포 3년이라고 하는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를 찾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내가 33년 전 대동강변에서 한 서양인을 죽였는데 그가 준 책이 아직 내 집에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안죽교회의 영수, 지금의 장로의 직분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력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져오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들 가운데 이식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스데반의 마음속에, 토마스의 마음속에, 박충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안타까움의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죽음을 불사하고도, 핍박을 불사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전적인 협력을 다하는 그 사역의 모습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 당시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죄수된 신분의 모습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것과 다름없는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기도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적으로 돕고, 그리고 그들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파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적으로 협력하며 도왔고, 사도 바울을 수발들다가 병이 들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이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며 아무리 큰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복음이 중단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안타까움과 괴로움,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돕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그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까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 마음이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것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을 이식받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심장을 나에게 이식해 준 그 사람이 못다한 삶처럼 내가 그 모든 삶들도 다 감당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한다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 그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사람의 습관,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그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원하시고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헌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우리에게서 멈추게 되면 그런 마음과 생각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역에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저들의 모습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저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삶,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며 기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